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참으로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한 인생 살면서 참 오늘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인생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좀 핍박도 받고 그리고 고난 받고 그리고 힘들게 살면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땅에서 절제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 당연히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참 특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면에 가정생활이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국만,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떨 때 보면 힌두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힌두교 같은 데는 어떤 겁니까? 지금은 내가 계층이 아주 아랫 사람으로 최하위 계층으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내가 살면 나중에 다시 태어났을 때, 거기는 힌두교는 여러 번 태어나니까요, 다시 자기가 환생하면 자기도 높은 계급,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소나 돼지나 그리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하기 좋은 그런 문화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사상과 그런 종교와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 얘기입니다. 우리 정원교회 사모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오셨답니다. 아니, 목사님 놀래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강대상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딴 사람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강대상에 있는 남편하고 살고 싶다라면서 이렇게 이불을 싸들고 오셨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대충 산다면,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정말 잘못된 삶으로 산다면 그게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128편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결혼할 때 주례로 받은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무척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남편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수고한 만큼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복이고 그게 형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아내가 나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그리고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죠. 정말 탐스러운 포도나무와 그리고 정말 너무 유용한 감람나무로 통해서 이 가정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사는 나라도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후손에 복이 가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편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성도가 이 땅에서 슬픔과 불행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보상받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신앙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보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외침,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첫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는요, 그 천국은 회개함으로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정말 회개하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는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할 때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죽는 걸 말합니까? 천국이 임하면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바라며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죽어서의 천국을 찾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말하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 이 땅에 있는 복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 땅에 우리가 누릴 복이 많을까요? 천국에서 천국을 누릴 복, 하나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서 누릴 복이 많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천국의 그 복과 기쁨을 누리길 바라시고, 내가 이제 회개하면 천국의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특히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좀 표현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소통 전문가라는 김대현 씨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소통 다시 시작해 보기 하면서 유튜브에 잘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런데 여자는 스마트폰이고 남자는 폴더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은 기능도 많고 앱도 또 더 좋은 앱을 깔아가지고 더 진화할 수 있는데, 앱은 이 폴더폰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쓰다가 폴더폰 쓰면 어떻죠? 많이 답답하죠? 여러분, 폴더폰 어떻게 쓸까 싶지 않아요? 여자들이 화병이 많답니다. 왜요? 스마트폰이 폴더폰하고 산다고 화병이 많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꿀까요? 바꿔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그놈도 폴더폰이니까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폴더폰이고 기능이 좀 떨어지고, 여자는 아주 기능이 다양한,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폴더폰에게 너는 왜 앱도 못 가냐? 그러면 앱이 뭔데? 너는 왜 맛집도 못 찾냐? 그러면요, 기능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남자는 두 가지 일을 못한답니다. 한 번에 못한답니다. 껌을 씹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라 그렇게 했더니 서서 계단을 못 내려오고 껌만 씹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껌 다 씹고 내려가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씹던 껌을 손에 뱉어놓고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껌을 씹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전화하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인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내려오더랍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니까요. 기능 차이라는 거죠. 독수리에게 너는 왜 못 달리냐? 너 달리는 게 그게 뭐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자에게 너는 왜 날지를 못하냐? 너는 그렇게 늘 그렇게 뛰어만 다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장수시대랍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그 기간이 조금 살기 시작하면 한 55년 정도는 산답니다. 평균이랍니다.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왼수랑 55년을 사는 것이고 그 다름을 이해하면 가장 든든한 나의 보호자, 가장 든든한 나의 친구와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심리학 과목 중에 아동 심리학도 있고 여성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심리학은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남성 심리학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아동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동 심리와 남성 심리는 같기 때문에 굳이 남성 심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김대현 씨의 얘기입니다. 최성애 박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행복 수업이라는 그 책을 내신 분인데요. 둘 다 이 그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비교하면서 두 부부 다 그 부부 싸움을 한답니다. 그런데 차이는요. 부부 싸움의 목적이 다릅니다. 행복한 부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움 다음에 생각해 볼 것,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서로 의논한답니다. 하지만 반면 불행한 부부는요, 잘못을 가리려고 싸운답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이거 따지는 거랍니다. 이 책에서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난과 그리고 방어, 경멸, 그리고 담쌓기 이런 단어가 지속되면 94%가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비난은 그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는 맨날 당신은 한 번도 절대 항상 그래.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미 비난의 말이랍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비난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면 방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방어 들어갑니까? 내가 언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너는? 네, 이게 비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죠? 예, 비난이라는 것은 비난하면 방어하고, 그리고 방어하면 비난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멸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멸은 너 같은 거, 능력 없는 것이, 능력 없이, 그 다음에 형편없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돌대가리. 여러분 돌은 대가리가 없습니다. 돌대가리 이런 표현. 과거에 의한 얘기.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제일 엄청난 도장 찍는 거 있죠. 상대방 집안 얘기. 그렇게 하면서 경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급되는 자체가 이미 경멸이랍니다. 그리고 담쌓기.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담을 쌓습니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리고 소 닭 보듯. 그래서 각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삶이죠. 행복할 수가 없죠. 가장 큰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는 바로 고스란히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면 특히 행복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야 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 비난하지 말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들어가면 집안이 어지럽죠. 그날따라 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데 보니까 집안이 어지러워서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뭐하고 집이 이 꼴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집이 많이 어지럽네,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집이 많이 어지럽네, 짐들이 많아서 걸리적거려서 넘어질 뻔했네,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바빠서 오늘 치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잘 치워놓을게요, 변명하고 해명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예랍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요. 근데 맨날 술이나 처먹고 내가 못 살아. 아유 왼수 같아. 왼수. 진짜 왼수야. 술 먹고 집은 잘 찾아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했느냐면, 당신이 술 취해서 들어올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보기에 너무 민망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잠을 설쳐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난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하라라는 부분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서로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남자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남자는 칭찬에 거의 100%입니다. 칭찬에 약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도가니를 통과하면 순은이 나옵니다. 풀무를 통과하면요 순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칭찬을 통과하면 사람이, 그 중에서 특히 남자는 최고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잘하면 계속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한번 하면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냐고, 다음부터 똑바로 하라고 이러지 마시고 다시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너무 고맙다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치우려면 똑바로 치워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뭐죠?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죠. 연약하니까 더 아껴야죠. 조심해서 써야죠. 연약하니까 더 살살 다뤄야 되고 더 그 연약한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배나 조심해야죠. 의사 부부가 나오는데요, 홍해걸 그리고 여 에스더, 이 사람인데 여 에스더 씨는 제 아내의 중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그 여 에스더 씨가 부부 싸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나지만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어나서 과일을 깎아주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 애처가라고 불리는 최수종 씨입니다. 어떤 프로에서 결혼 25주년을 맞도록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종은 하는 말이, 늘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으로 보니까 부족한 것도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죠. 아들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남편의 실수를 아들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남편의 그 잘못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딸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곱고시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곱고시던 그 손으로 곱에서 다 나왔어.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Oh my God. 어유, 잘하네. 좋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네. 시시한 목사들보다 요즘 더 은혜를 끼친다는 우리 임영웅 씨 곡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60대 부부 얘기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쪽이 지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임영웅 씨는 실제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포천에서 군고구마 장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무명 가수로 있다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홀로 계신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서 그야말로 1등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땅에서 그 사람과 또 그 만난 사람들과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그 행복한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같이 사는 배우자가 나에게 큰 아픔을 줬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또 편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 인격적으로 나를 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가 봐도 무엇인가 좀 약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더 칭찬해 주지 못하고 내가 더 잘 이끌어 주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못했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 뒤엔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보 어찌 나를 홀로 두고 먼저 가셨소라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지금 그렇게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지금 60대 노래였는데 60대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훈 집사님 지난주에 가실 뻔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운 고비 수없이 넘겼고 함께 지금 이 시간까지 왔지 않습니까? 서로를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리고 아빠 같은 심정으로 정말 엄마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난 진짜 잘한다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좀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가정에서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더 좋은 말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갈 믿음은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내 가정,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게 천국 이루라고 주신 그 귀한 식구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며 천국 맛보다가, 그리고 이 다음에 진짜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칭찬이 더 많이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웃음소리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그리고 행복한 자녀들, 참으로 행복이 넘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알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더 누리질 못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더 펼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자유함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